2024년 새해가 되었는데 벌써 6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이 벌써 1월 7일입니다. 새해 결심들을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새해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축복했는데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몇 가지 결심을 하고 또 그 결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지만 항상 새해가 될수록 새롭게 결심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였죠. 다윗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창세기 2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 2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또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공에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다 이루리라. 무엇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해에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도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까지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심령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길로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가 먼저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취하여서 다 잠들고 있는데 사실은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과 함께 끼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을 배웠죠. 근데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라.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읽으라. 이것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양피지에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두루마리가 여러 권이 됩니다. 사무엘서가 왜 사무엘 상하로 나눠진지 아십니까? 두루마리 하나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상하로 나눈 겁니다.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갈대 잎을 이렇게 해서 만든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파피루스 조각 몇 개의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모국어로 번역하게 되고 종이가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드디어 성경이 그때는 두툼한 책이었습니다. 그런 두툼한 책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한 권 있습니까? 두 권 있습니까?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이 이제 니카라과 선교를 준비하는데 이치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제자훈련 하는데 창세기 2를 마치면 창세기 2를 마친 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인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성경책이 없답니다. 개인 성경책이. 그래서 창세기 2를 마치고 이 성경책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좋은 성경을 줍니다. 가죽 성경 20불짜리. 적지 않은 돈이에요. 거기서는 정말. 한 달에 월급이 200불입니다. 근데 20불짜리 성경을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그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받아들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시골로 가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읽으라고. 이 성경책 한 권을 갖는 것이 소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복이 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복이 되는 책입니까? 읽어야지 복이 되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자꾸만 요상한 꿈을 꾸게 되고 가위에 눌리고 그러게 되니까 이 성경책을 다 베고 자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고요. 최소한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읽으시라고요. 한 번을 읽으시라고. 예수님께서 야, 너는 참 좋은 시대에 내가 보냈다. 성경을 직접 가지고 읽을 시대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보냈다. 그 성경을 너는 몇 번 읽었니? 네, 몇 번 읽었니? 물어보실 때에 한 번도 못 읽었다고 하시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4년이 성경을 한번 완독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카톡방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성경 1독, 2독, 3독 아래에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신청하시면 방별로 묶어드려가지고 그날 읽을 분량을 말씀드리고 또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할렐루야 저 읽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표시하면서 달리는 말에 뭘 합니까? 채찍질을 하듯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죠.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함께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완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된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개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또 듣고 그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에 유대인의 교육이 어떻게 되죠? 회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죠.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날 유대인의 교육이 바로 이 옛날의 모세 시대부터 또 회당 교육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시면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그것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또 선포해 주시고 하셨죠. 바울도 회당에 가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말씀으로서 증거했죠. 증명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받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 어땠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로 보내죠. 달려가서 딱 보니까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읽기만 해서 되는 책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책이에요? 읽고 깨달아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죠?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읽고 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즉시 빌립에게 말하죠. 내가 여기 지금 물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나 세례 주십시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을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어른들은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성경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책의 말씀을 배우시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을 배웁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는 고신에서 출판한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를 번역한 오렌지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점점 심화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교재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금요일 오렌지 나잇을 열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금요일마다 일찍 와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어떤 분은 재미있는 게임을 연구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죠.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재미있게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요 오렌지 나잇 방학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방학한다 그랬더니 왜 방학하냐고 막 따져요. 새해는 두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십시오. 교재를 사서 하시면 가장 좋고, 교재를 사지 않으셔도 유튜브에서 큐티인을 발행하는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이 매일 그 큐티 묵상을 올려주십니다. 10분, 하루에 10분.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큐티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날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적용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적용 질문을 직접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적용하면 그것이 그냥 하루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1층 게시판에 적어놨어요. 큐티인. 그러면 거기 밑에다 이름을 쓰세요. 그러면 그것도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큐티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분량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묵상한 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이것이 복이 되겠죠. 반드시 복이 됩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위해서 바이블 타임을 다시 합니다. 바이블 타임이 그 전에 교재가 나오다가 이제 교재가 발간이 안 돼서 참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하기로 하고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가정에서 15분 가정 예배 드리듯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를 만들고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13가정 20명의 자녀들이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일 처음에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묵상기도 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한 절만 부릅니다. 찬송가 한 장을 정해서 한 절만 찬송가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보내드린 그 드라마 바이블이 있어요. 그 날에 해당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구약 한 장, 그 다음에 신약 한 반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것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그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함께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우리 나눠준 그 교재에다가 그날 내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절만 쓰는 거예요. 한 장 가운데서 한 절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만 딱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내가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 나의 느낌을 쓰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쓴다든지 그렇게 한 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고 엄마 기도하고 아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2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2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은 스스로 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먹고 적용해 나가고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내 영혼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시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데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같이 하셔야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니카라과 히노테가에서 저희들이 제자 순회를 합니다. 또 두란노 서원을 개원하게 되죠. 왜 이채선 선교사님이 먼저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 나가서 그렇게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가면서 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니카라과 땅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렸듯이, 그 말씀이 니카라과 땅을 살리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말씀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 말씀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내 안에 먼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할 때에, 그것을 내 자녀에게,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줍니다. 우리 가족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을 붙들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줍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에는 정말 내가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오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우리 모두와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